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죠. 소위 겟셋마네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고, 자, 이렇게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유다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 이런 하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나왔을 때 주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5절 한번 봐보시면, 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주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6절에 이어져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게 되었고 땅에 엎드러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을 말하죠. 이 제자들은 그대로 가도록 용납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줘요. 9절에 자,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하셨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저들을 내가 보존하였나이다, 지키었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전에 읽었던 표현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들 하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해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이들로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곁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곁에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더 앞서서 혹시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이 동료들이 주를 버릴 때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들은 너희가 가는 길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느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이 사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습니까?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자기가 자기 의지와 생각과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대단히 자기 확신이었고 자기 어떤 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러한 그의 대답은 결국 아주 쉽사리 무너지게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좀 더 가서 보시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기록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가시면요. 자, 예수님은 이제 결박을 당하신 채로 앞선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게 되고,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의 곁을 따르는데, 자, 거기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17절 보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라 이렇게 한번 부인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자, 이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말씀들이 자, 19절부터 24절까지 쭉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안나스에게서 이제는 결박당한 채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 또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또 이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 이 한 사람 앞에서 그가 또다시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던 이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했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가 결국 부인하게 되는 이 사건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갔던 예수님은 이 새벽에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묻는 이 물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빌라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분은 죄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관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를 알고는 그렇게 물어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변함 없으신 사랑을 언제나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난의 잔을 묵묵히 마시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고 주님은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주님의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고 배반당할 것 아시면서도 역시 그들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과연 나의 자리는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로 묘사됩니까? 자기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죠.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이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로 등장하죠.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따르고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국 거절해버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로 묘사됩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중 심리에 다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막 환호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오히려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자기가 정직과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마음을 변함없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에 결국은 정의를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주님을 대하는 많은 그 상황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이고 속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여러 묘사되고 있는 것,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세도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자기에게 쓰게 되면 뱉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휩싸여서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며 서가는 그런 모습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저희 또한 그 사랑받은 자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려는 주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곁에 서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반응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 그 은혜 아는 자답게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